제가 한 1년 만에 귀한 그 자리에 말씀 나누실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GNP 이제 한국말로 개척선교회라고 그러는데 4년 임기를 이제 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이제 총회를 개최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했고요.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장로님 저보고 얼굴이 좀 젊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웃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귀한 그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주신 주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친경 목사님께서 저희 이사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뒤에서 많은 걸 믿어주셨고요. 저희 그 선교사들 제가 한 350명 되는데 선교사들이 좋은 분들이지만 또 나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사님 중에 저희 GNP 선교사들을 제일 아끼고 또 시장적으로 섬기시는 교회가 이한교회고 또 우리 김병 목사님이십니다. 하여튼 저희 GNP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인생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른 단계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참 기쁘게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그 은사를 보면은요, 제가 지도자로서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보면 굉장히 유부단하고요.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옛날식으로 하면 지도자 카리스마도 없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감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그런 부족함에도 쓰시는 이유는 아마 제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뭐 잘나가는 건 아니고 저는 뭐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고등학교 때 처음 제가 듣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의 국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제 간증 중에 2001년 7월 9일 날짜도 제가 기억나죠. 제가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날인데 그때 그 사건이 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줬던 사건인데요. 뭐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태국에 있는 모슬림들 가운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주일날 저녁 때 이제 모슬림 청년들 제가 검도 사역했는데 검도 가르치러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검도를 가르치고 끝나고 이제 마을을 나오는데 마을 입구가 이제 고속도로 입구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으슥하게 가로등벽 보는 지역이라 그걸 벗어나다가 이제 고속으로 달려오는 집차에 부딪혀서 차가 완전히 뿌려지는 그런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뭐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적같이 제가 안 죽고 크게 안 다치고 하여튼 제가 살아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때 제가 잠깐 죽었다가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고를 당하고 제가 기절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게 잠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되짚어보니까 거기 컴컴하고 어두운 지역인데 사람도 없는 지역인데 제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표정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죽은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아, 죽었구나 이 친구. 그리고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깨어날 때 심장이 막 튕긴다는 거니까 할 수 없는 지금도 그 고통이 기억이 나는데 뭐 엄청난 고통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하면서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깨어나는, 죽었다 산 거죠.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병원에, 가까운 근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제 침실 옆에서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아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를 딱 보는데, 보는 순간 제 눈앞에,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내에게 일어났을 그 일이 장면이 파노라처럼 쏙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30대 후반 여자였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요. 제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성교지에 와서 남편과 함께 주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죽었다면 제 아내는 정말 전혀 다른 생애를 살게 됐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교사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것이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내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참 불안정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인생이 참 별게 아니구나. 정말 별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다 뒤집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제게 특별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제 인생을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시 저는 이슬람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열매가 많지는 않아요. 이슬람 사람을 사역하는데요. 그리고 보안 사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어떤 게 제 마음에 짐이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무능한 선교사로 보면 어떡할까. 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냥 실패한 사람처럼 인생을 마치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제 마음을 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준 그 삶의 그 소중함을 제가 보게 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알고 계신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 7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제 사역도 바뀌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때 전에 와서 검도 사역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처럼 재밌게 선교를 한 선교사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드라마틱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작은 경험이, 그 이틀 동안, 제가 병원에 이틀 있었는데, 그 짧은 이틀 동안 제가 했던 그 경험들이,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인생의 중요한 국면들이 있는데요. 왕이 돼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시작점에서 다윗에게 그런,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주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제가 이 본문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표적으로 불륜을, 바세바의 불륜과 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제자를 죽게 하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다윗을 참 좋아하는, 다윗을 연구하면서 저한테 좀 충격이 된 게요, 가정적인 문제였어요. 저희는 이제 선교사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정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선교지에서는
가정이 바로 사역이니까요. 다른 사람 현지인들이 와서 가정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사역을 잘해야 된다. 그걸 늘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부인도 많았고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길 때도 여러 부인 거느렸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들, 배다른 자식들끼리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그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배다른 자식끼리 성폭행이 나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가족사를 보면 가장으로서 다윗이 정말 잘했는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그 모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 항상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 냉혹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갈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사울의 딸이고 미갈 때문에 사실은 이 시골의 아주 무명의 가문의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되면서 아버지 사울이 이제 그 미갈을 완전히 헤어지게 하고 다른 남자 시집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시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 성경 기록을 보면 그 남편이 통곡을 하면서 보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데려왔을까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상당히 이 권력 기반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의 사위였다는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오는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이 사울을 지지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그 모함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천만에 있었고 실제로 그 다윗이 도망다닐 때 다윗을 이렇게 고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백성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서 의탁을 해서 적국을 도우면서 생존을 마지막 순간에 생존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다윗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던 그 모든 과정을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미갈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다윗이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거나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이 다윗을 평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논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약점에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비밀이 무엇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또 장점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 오늘 지금 저는 다윗이 그 자신의 위기의 국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왕이 됐을 때 정통성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나눠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좀 멸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세의 가문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는가.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지원해서 왕이 된 것이지 우리는
다윗과 분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권력이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해서 왕으로서 기능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통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를 다시 다윗이 있는 그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광야 시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사울 직전에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법궤가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겠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진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렇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백성들도 이제 다시 나를 중심으로 또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이 왕국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큰 계획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행사를 벌립니다.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올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징인 이 법궤를 내 쪽으로 모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는 그런 기대가 불어있고 그런 것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그 계산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법궤가 오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모일 것이다. 근데 이 국가의 큰 경사로 계획되고 진행된 이 행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패했어요. 그 운반을 책임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우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뭐 심장마비 걸려서 또는 뭐 그냥 돌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형태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은 자들이 겪었겠지만 다윗 마음속에 분노가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11절에 보면 다윗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계획들이 무산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대하고 하나님 좋고 나도 좋은 건데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 막 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다윗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또 백성도 두려웠겠죠. 이 법궤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그 나라의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3개월 뒤에 다윗이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보면 그냥 그렇구나. 실패했던 거지만 다시 또 시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3개월 동안 굉장한 깊은 고뇌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적인 행사로 사람들한테 이것이 이제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런 행사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아마 특별히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지지하는 인준하는 왕이 아니야. 저렇게 별거지 너무 가문 사람 무슨 우리들 왕이 돼. 이런 생각을 심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실패한다. 저라면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그거 안 옮긴다고 누가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은 그래도 왕권이 기능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결심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 운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다윗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거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즉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오벳에돔 집에 그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그걸 보면서 다윗 마음속에 저 축복 나한테 와야 될 축복인데 모셔와야지. 그래, 저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지. 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그 말씀 묵상하면서 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다윗의 그런 그 3개월 동안 깨달음은 뭐냐면, 그 씨름은 뭐였냐면, 아마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하나님도 높이면서 또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내 인간적인 정치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성찰하면서 그 부분을 내려놓는 과정이 이 3개월 동안 있지 않았는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 큰 그 위험 부담을 지면서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약궤가 옮길 때 다윗이 보인 태도를 보면요, 백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은 참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건 이제 여러 해 뒤입니다. 그 다윗 정권의 말기쯤 되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고백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24, 25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와 그 계시는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은 지금 쫓겨났잖아요. 왕권 다시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것도 딱 챙겨가지고 지금 방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갖다 놔라.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것들은 이미 포기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이키기 원하신다면 법궤와 관계없이 나를 돌이키실 것이다. 법궤를 도로 메어가라. 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도 이 법궤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다윗의 이 결단이야말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그 시작을 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올인한 모든 것을 거는 그 태도를, 그 고백이 오늘 3개월 안에 석 달 동안 바울의 고민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 그리고 하나님도 좋으신 분,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오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고,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제가 조금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했던 그 대상 중에 무슨 개종자들하고 제가 여러 명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지냈는데, 몬티라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오게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하면 고대 정도의 학교입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자매인데, 지난 3년 동안 그
액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 와서 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년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자기 동족들, 모슬렘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매도 사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가족들이 막 죽이겠다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자매가 또 한 번 그런 결정을 하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지난 연초에 제가 만났는데, 이제 그 졸업하고 들어가서 좋은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좋게 안 여겼어요. 왜냐면 형제가 마약 중독으로 해서 감옥에 여러 해 감옥에 있고, 몸에 문신이 막 온몸에 문신이 있는 형제고, 그래서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도 마약 중독자가 바뀔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연초에 제가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인도계인데요. 인도계 태국 사람들이 잘생겼고요. 그 신앙적인 하나님의 전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이제 그 감옥에서 기타 만드는 거 있잖아요. 태국의 최고의 장인한테 배웠대요. 근데 지금 3등 안에 되는 그 수제 기타 만드는 그런 기술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교도사역을 하는 형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서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바울처럼 그 자기 희생으로 그 위험한 교도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자매는 이제 모슬림 사역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지난 3월에 제가 만났는데, 이제 올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자기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매 가족이 다 인사를 했는데, 모슬림 부모가 네가 네 결혼식에 이슬람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샤하다라고 해요. 샤하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마호멧은 그의 선지자다. 이게 샤하다거든요. 그걸 하는 순간 이슬람이 되는데, 이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 남편과 기도 예수 믿는 친구들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100번 양보해서 허락을 하는데, 샤하다 그것만 집어넣어. 이 두 친구가 다 동일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짧은 한마디만 쓰는 뭐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을 저한테 보내와서 나를 예식장에 인도할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제가 예전에 그 한의사라고 또 한 자매 정말 제가 뉴질랜드에서 결혼했는데, 그다음에는 그때 한번 제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또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국 가야 되냐, 첩이 걸렸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야, 가자. 그리고 이제 9월 9일날 결혼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이 젊은 부부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의 길을 가정으로 걸어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그 결단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